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주는 매우 추웠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기로 오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투병 중이죠. 그런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냐면 음식을 대할 때입니다.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병이 나고 나니 재발되면 그 아픈 수술과 치료 과정을 또 겪어야 되고, 만약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다면 그 자체로 사기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사기가 된다면 그 치료 비용이며 그 험난할 과정이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조금 조심하고 가려 먹는 것으로 재발과 전이를 막으려고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을 보면서 조금 입에 대볼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보면서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참 큰 것인데, 게다가 저는 살아오면서 입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음식 앞에 설 때마다 여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내 몸에 안 좋은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나, 재발하거나 전이 되면 어쩌나, 그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으니 죽음이라는 것이 늘 저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호등 앞에서 지난주에 한 번은 26초가 남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26초 남으면 전혀 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은 26초 남으니까 그걸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못 뛰는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좀 잘해서, 우리 집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헬스장에서 바벨을 120kg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저는 암과의 싸움을 지금도 하는 중이고 그 싸움의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전히 아프고 5년, 10년이 지나도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병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인 것처럼 삶의 짐을 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횟수로는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 주보도 벌써 제 3권이 되었잖아요. 이제 올해 안에는 노예 가입을 해야 할 텐데, 가입하려면 등록 교인의 숫자가 지금보다 2배는 되어야 되는데, 재정 자립도 얼른 해야 되는데 숫자는 채워지지 않고, 교인 1명 등록하는 것이 제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저 자신을 볼 때는 목사로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아프지 않은 사람일 때 받았던 삶의 그 무게감을 지금도 똑같이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K장녀라서 그런지, 제가 장녀거든요. 그래서 다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이 커서 늘 고민이 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밥을 해오시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해오시는 것이 너무 힘들진 않을까? 우리 교회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 등등 5만 가지 생각이 저를 무겁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5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기에 보면 의인의 요동함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55편 22절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뭘 생각하게 됐냐면 내가 지금 요동하고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의인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동은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동함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악한 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요동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동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조선을 삼켜버린 일본의 군대, 요동함이 없죠. 권력을 쥐고 사람 목숨을 함부로 대해도 좋은 사람들은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조선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늘 요동이 되죠.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하고 나라는 독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하다가도 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집권하에 사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고 무참히 학살당할 때 그 끌려간 사람들 얼마나 요동합니까? 그러나 독일군은 요동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고민 같은 것이 없이 늘 확실하게 행동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악인이지 결코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용산의 대통령 지키겠다고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가가 흘러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마치 극우적인 사람들의 집단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돼버렸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동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결코 요동함이 없죠. 그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요동합니까? 별짓 다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는 어떨까요?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중해요. 제가 별짓 다 해도 여러분이 지지하시겠습니까? 바른 진리를 전해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른 진리를 전한다 해도 교회가 너무 힘이 없으니 지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늘 저 크고 좋은 교회 건물들을 보면 거기는 얼마나 힘들이지 않고 편히 다닐 수 있으실 텐데 우리 교회 다니기 좀 힘들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저는 목사로서 늘 이것이 바른 진리인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요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일까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념으로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요동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틀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확신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존재를 향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요동치 않으려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요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흔들리는 마음 아닙니까? 미래의 일을 앞당겨 생각하면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전투이고 싸움입니다.
그날 제 안에 요동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밤에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쓰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라야, 암과 싸우는 것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싸워달라고 말해. 교회의 걸음과 너의 삶의 무게 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즉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싸워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이기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아는 말이지만 실제로 살면서 이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 힘은 약하니 낙심이 되지요. 내 힘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 답답하고 막막하지요. 우리가 주님께 싸워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너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려 100년, 150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라는 망해서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방 땅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끌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곱이 길을 떠나 쓸쓸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환도뼈를 다치면서까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면서까지 싸우다가 이겼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죠.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150년 후쯤에 그들은 이 말씀을 접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포로된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여지가 조금도 없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될 것 같은 운명인데 그때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 그 너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구속하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또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먼저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듣는 말이라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육체가 사라질 때 존재가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죽을 몸이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얻어 걸린 존재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
그래서 특별하고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구속하셨다고 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같은 말로 들리지만 개념이 전혀 다르죠.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 그리고 기업을 보전하여 후손을 낳게 하고 영원히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여 그 룻의 원래 가문을 이어주잖아요.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구속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한 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도와주되 한두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홀로 책임을 져주었고 완전히 끝까지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속해 주셨는데 누구의 도움이 아닌 홀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 광야에 이끌어 왔던 그들을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져주셨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혼자서 완전히 철저하게 다 갚아주셨죠.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곁에 있다 여기시겠지만 그 모든 도움은 결국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고스 교회가 생명을 보존하고 제가 삶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귀한 손길이 저를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죠. 한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하는 자의 희생이에요. 성경에서 구속의 개념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돕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희생이 전제됩니다. 남아도는 힘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빼내어서 돕는 것이에요.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희생은 구속받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시는 것은 너를 내가 완전히 끝까지 철저히 책임지고 돌볼 것이며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나는 감수할 것이며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닌 오직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는 나에게 그런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준다 이런 표현을 얼핏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당하지 않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에서 깨달았어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한 청년이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 곁에는 그를 지켜주는 단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청년을 죽이려고 다가와서 끈질기게 추적하는 죽음의 손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의 편에서 청년을 살려야 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살려두면 이 청년이 죽어요. 이 청년을 무조건 반드시 살려야 할 임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가오는 모든 죽음의 손길을 무찔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 속에 무려 19명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자면 1명과 19명 무엇이 귀하죠? 그러나 청년의 입장에서, 이 청년을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년을 죽이려고 덤비는 19명의 생명이 귀중합니까? 그들을 안 죽게 하려고 나의 가장 소중한 청년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녀, 누군가가 살인 협박을 한다면 그 살인자들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자식 죽게 하겠습니까? 그들 1명과 내 자식 1명의 가치가 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을 내어주고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자식으로 생각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하겠다. 너는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네가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실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 그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 뭐가 보배롭게 보이겠습니까? 뭐가 존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하고 전혀 보배롭지 않고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하고 저 포로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아무것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도 얼마나 허망하게 들렸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막막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에는 단 티끌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삶이 힘든 사람은 많은 경우에 그런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우리의 싸울 대상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 죽음과의 싸움일 수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생존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를 조롱하는 마귀 권세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해요. 그 마귀 권세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죽일까요?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보배롭지 않아. 넌 존귀하지 않아. 너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치 않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물이 나를 침몰하게 할 거라고 벌벌 떨게 되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들인데도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면 불이 나를 태워버릴 거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피하려고, 불을 피하려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보여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우연히 있다가 사라질 존재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다 끝났다 여기며 좌절하는 것. 내 힘으로 싸울 무기를 스스로 갖추느라 지쳐 쓰러지는 것.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며 또 사랑한다 하시며 딱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과 불이 너를 침몰하거나 태우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물과 불의 권세를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물과 불이 결코 삼킬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오해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은혜는 내가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항상 이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저의 존귀함을 세상의 가치와 혼동하며 믿지 못하는 저의 마음과 싸워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마귀가 말하는 것을 더 크게 듣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과 싸워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힘이 없으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를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고 제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짐을 주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다가올 미래를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저마다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롭게 맡길 수 있을까요? TV에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한 부분만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짐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프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상담도 받고 뭐 조정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본 부분에서 한 상담사가 부부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맥락을 보니까 아내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의 사랑이나 돌봄을 별로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가정교육도 잘 못 받았나 봐요. 남편은 부모의 지원과 돌봄을 충분히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원해도 남편은 안아주지도 않고 계속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기를 가정교육도 못 받아서 그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남편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안아달라는 아내, 품어주지도 못하고 늘 외면하고 가정교육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품고 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교육 잘 받고 사랑받았다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말하는 이 상담사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아내가 늘 듣고 사는 말처럼 가정교육 못 받아서 저래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그리고 충분한 돌봄과 지지를 받고 자란 좋은 환경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이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인정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워줍니까?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상담사처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랐느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현재 오늘 내가 얼마나 사람을 품고 내 삶에 충실하게 살려 하는가. 오히려 가정교육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는 주님께 모든 삶의 짐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서는 어떤 약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 소년이 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야? 그러자 말이 대답했어요. 도와줘 라는 말이야. 소년이 다시 물었어요. 너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야? 그러자 말이 대답해요. 내 약점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거야.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되고 싶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약한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강한 것이라고 심지어 동화책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언제든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돕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삶의 짐을 다 맡기고 도와주세요 간구하며 두려움 없이 진정한 용기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두려움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 한 장면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유태인 학살로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곧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자기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끌려갑니까? 마치 즐거운 놀이를 하러 가는 것처럼 웃으면서 신난 표정으로 경쾌한 발걸음으로 군인에 의해 끌려가죠. 그리고는 아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였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한 물과 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물과 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과 불을 통과해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는 매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늘 바라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거룩해 보이는 어떤 삶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옛자가 죽었고 새로운 삶을 예수님 안에서 시작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권세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그 비교 우위에서 오는 가짜 가치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짐이 해결되고 존재의 가치가 충분해지기를, 그 귀한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넉넉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싸워달라고, 도와달라고 자녀로서 늘 당당히 요청하며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웃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